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행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다 그 지로라든가 그런 걸로 대금을 내죠. 아니면 이제 은행 계좌에서 매달 자동적으로 이제 이체되는 자동 이체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대금을 납부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신문 대금을 집으로 그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이 받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신문 값을 매달 그 신문 대금을 직접 주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 집에 이제 그 신문 배달원이 신문 값을 이제 그때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이 주머니에 현금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12살쯤 된 큰 딸에게 아빠 10,000원만 빌려줘, 신문값 좀 내게.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안 돼, 이거는 내 용돈이야.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좀 섭섭했지만은 그렇다고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들에게, 그 동생에게, 10살쯤 되는 동생에게, 얘야, 아빠 그 신문값 좀 내야 되니까 10,000원만 좀 더 빌려줘. 용돈 받은 거 있으니까 좀 빌려줘.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10,000원을 빌려주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신문값을 내고 다음날 그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들아, 너는 네 돈이 이렇게 아빠한테 빌려주기가 아까웠을 텐데 선뜻 빌려주게 됐니?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원래 아빠 돈이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아빠한테 빌려드릴 수 있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이 기특을 해서 아이고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20,000원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은 생각을 잘해서 하루 만에 100%의 이자가 덧붙은 20,000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 물론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딸아이에게는 아빠가 준 그 용돈이 중요했어요. 그 용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나에게서 이탈시킬 수 없는 거죠. 뺏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아빠가 준 그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그 용돈을 주는 아빠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에게 용돈을 주는 그 아빠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아이는 아빠가 자신에게 용돈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내 것을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빠는 나에게 용돈을, 아빠 돈을 가지고 나에게 용돈을 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러니까 비록 아빠가 나에게 준 것이지만 원래 그것이 아빠 거였기 때문에 그 아빠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손을 더 움켜쥘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느 날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제 어느 마을 입구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 소위 말하는 문둥병 환자들, 한센병이라 그러죠. 그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을 치료해달라는 거죠.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더라는 얘기를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아서 생활을 하도록 격리를 했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금 옛날 같은 그런 전염성 강한 나병 그 환자들은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졌는데, 이 당시에는, 과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수십 년 전만 해도, 문둥병이 아주 무서운 병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문둥병이 무서웠어요. 제가 어릴 때의 그 기억에도 문둥병 걸리면은 큰일 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문둥병이 걸리면, 이 한센병이 걸리면 눈썹이 휘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눈썹 혹시 휘어졌나 그거 확인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무서운 병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시더라. 예수님께만 가면 살 수 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살기 위해서 온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기도를 해준다든지, 어떤 눈먼 그 소경에게는 침을 뱉어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 발라주는 그런 또 퍼포먼스까지 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느닷없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너희들의 몸을 가서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몸이 다 나았을 때에, 다 치료받고 나았을 때에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다 나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판정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이렇게 봤는데 몸이 정말 깨끗하게 나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그러고 돌려보내게 되고, 그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이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한테로 가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한테로 가려면 내 몸이 다 나았어야 되잖아. 그죠? 다 나아야 이제 제사장한테로 가서 확인을 하는 건데 지금 안 나았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기도를 해준다든지 뭔가 행동을, 뭔가 우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들한테로 가라. 자, 이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로 가까이 가거나 나병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거나 성전 앞에 가거나 하게 되면, 가까이 가게 되면 돌을 던졌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고 심하게는 그 돌에 맞아 죽는 일도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 환자들에게 돌을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만져서 그 환자가 죽어도 그건 살인이 아니었어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람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목숨을 건 일이죠.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방 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고 지금 이제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따르는 거예요. 자,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다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아주 극단적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날마다 죽어요. 바울이 날마다 자살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날마다 죽인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욕심, 욕망, 이걸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불러. 화. 욕심이 과하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보살님이나 또 우리 이송남 형제나 골프를 잘 쳐요. 아주 귀신들이. 근데 한 번씩 이래 보면 욕심을 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늘 알면서 말을 해. 아이고 욕심이 화를 불렀다. 근데 그 욕심을 못 버리니까 샷을 미스하는 것이고 그 홀에서 점수를 내주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삶에 그 모든 욕심들을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걸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들도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께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내 사회상 삶의 그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죽이면 그러면서 예수께 나오면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환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병의 환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 도중에 자기들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보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자 이 10명의 사람들이 뛸 듯이 좋았겠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깨끗하게 나았다고 말이에요. 그 더러운 나병이 그 끔찍한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 뛸 듯이 기뻐 펄쩍펄쩍 뛰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간 곳이 어디겠어요? 가족들이겠죠.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 가족들에게로 뛰어갑니다. 돌아가요. 그런데 9명은 그렇게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을 그렇게 치료해준 낫게 해준 예수님께로 뛰어와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10명이 깨끗해졌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10명 다 치료되지 않았니? 그런데 왜 너 혼자 왔어? 9명은 어디 갔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왜 감사가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병에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고침을 받고 뛰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었던 사마리아인.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은 또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멸시받던 사람들,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 여러분 유명한 또 장면이 있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박상의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개 취급.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천박하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20년 3월 20일 함경남도 함주에서 한하운 씨라는 분이 태어납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중국 베이징 대학으로 유학을 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만 나병에 걸리게 돼서 소록도에, 고흥의 그 소록도에 가게 됩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소록도로 가면서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운동화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시죠. 아마 소시적 시집 좀 들고 다녔다 하는 분들은 다른 구절은 기억에 남지 않았어도 이 신발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아마 그 구절은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저도 이 구절이 아주 그때 이 시를 보면서 가슴에 충격으로 남았던 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떨어질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고흥까지 가는데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거죠. 아마 마치 지옥 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의 증상이 이렇습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그게 짙어지면서 피부가 곱고 썩게 된다.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어지고 코도 떨어져 나간다. 자, 이런 흉측한 모습인데 이게 무서운 것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외딴 곳에 따로 격리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신들에게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오게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격리되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양식을 멀찌감치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장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배너라는 영화에 나오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배너라는 이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배너가 황제를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노예로 끌려가고 잡혀가서 이제 해외로 외국으로 이렇게 팔려갈 때 이 어머니와 그 여동생은 지하 깊은 감옥 속에 갇혔다가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에도 이제 그둘 수 없으니까 감옥에서 내보내게 되는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동굴 속에서 이 두 모녀가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가족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아마 그런 장면, 배너를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10명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확인 절차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간절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고침을 받게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 고쳐졌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 한 사람만 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9명의 다른 사람들을 찾으셨을까요? 왜 찾으셨을까? 그것은 주님은 이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갈 때에, 발길을 돌릴 때에, 제사장으로 향하는 그 발길을 돌릴 때에 그들이 바로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으면 마땅히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당연한 감사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와서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0명의 사람들 가다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고쳐줬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왔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나머지 9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사장에게 확인받기 위해서 일단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생명을 다시 살게 됐다는 이 벅찬 감격을 가졌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달려와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런 당연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이 당연성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성의 논리에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할 때까지 생활비, 학비, 그 다음에 용돈, 이런 걸 다 합치면 우리나라에서 그 자녀를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몇 억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몇 억. 한마디로 부모들은 한 사람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뼈 빠지는 거예요. 뼈 빠지는. 자,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다고 노래라도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합니까? 아니.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꼭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까?
뭐 그걸 꼭 들어야 됩니까? 이러면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낳아주셨으니까 키우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비 대주고 돌봐주는 거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것은 아멘 할 일은 아니죠. 그걸 당연하다고 놔줬으니까 당연히 부모는 고생해야지 뼈 빠지게 나 키워주는 건 막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효자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요. 정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스승의 은혜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뭔 공치사를 듣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가르치는 거는 당연히 선생님 직업이잖아요. 학교에서 나라에서 월급 받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 받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됐지 뭘 또 바랍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다면 정말 교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남이가 다 떨어지고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면 세상 살기 정말 힘들고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 당연성의 원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당연성의 원리에 빠지면 아내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거 이건 뭐 남자니까 당연히 처자식을 위해서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그가 남자야? 그게? 이렇게 가면 그 부부관계가 팍팍해지고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죠. 남편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문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해야죠. 오늘도 나와 우리 준이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나이다. 귀가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절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감사죠. 감사.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선생님에게, 이웃들에게 감사하면 그 마음이 기분이 나쁠까요? 그 마음이 즐거울까요? 즐겁죠. 감사하는 마음이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인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힘써 헌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영근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그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설교를 듣는 수천 명의 이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이 넉넉합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성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감사를 마르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냐? 그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것보다 감사를 가슴속에 먼저 품고 또한 입에 올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 분이 계셔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없다 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말 그대로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감사로 기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드러내야 된다고 말이죠. 하루 한 번 이상 부부간에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감사합니다. 하루 한 번씩 해보세요. 절대로 손해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손해 안 납니다. 목사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숙제하듯이 감사해? 그러고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손을 한번 잡고 감사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해. 하루 한 번, 그거 힘든 일일까요? 비록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꿈꾸던 그 꿈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같이 있고 지금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죠. 부모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사랑도 표현해야 되고 감사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교회의 한 그 목사 사모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려고 의사가 이제 칼을 댔습니다. 근데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의사였었던 이 주치의는 수술을 포기하고 다시 사모님을 병실로 보내고 그 사모님에게 와서 공책과 볼펜을 가져다주면서 사모님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하실 테니 심심하시면 일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감사했던 일이 생각나거들랑 한 개씩 한번 적어봐 보세요 라면서 연필과 공책을 드렸답니다. 이 사모님이 감사를 적으려고 공책과 볼펜을 받아들긴 했는데 막상 이걸 좀 적어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래요.
그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감사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이제 적기를 시작해 봤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둘째로는 참 못된 성격이지만은 이렇게 목사 사모가 돼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셋째로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의 조건 하나 생각해서 적다 보니까 며칠 만에 감사의 그 이유를 137개를 적었답니다. 137개. 그 의사도 이제 이런 사모님을 보면서 이제 병원에서는 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수술이 안 되니 치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공기 좋은 곳에 가셔서 생활하시다가 복수에 물이 차거나 그러시면 병원에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집에 와서 이제 의사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거잖아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감사의 일기를 썼답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모님, 그런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모님은 아주 소소한 것까지라도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다 적었대요.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는 의리의 눈길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로도 표현하고, 작은 선물로도 표현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우울증이 사라졌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그러면서 몸도 좀 컨디션이 좋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배가 고파지더랍니다. 그래서 밥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처럼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있는 환자들에게 가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좀 힘을 내면서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전도를 하러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극구 말리더래요. 사모님 저러시다가 힘들고 지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실제 생존에 계시는 사모님의 간증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싶으면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감사 제목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날 우리가 뭐 가져오기로 했어요? 과일, 채소, 추수한 그런 과일, 채소. 비록 우리는 농사를 앉아서 하는 수 없이 마트에 가서 사와야 되지만은 가장 크고 실한 걸로 그렇게 가져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숙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A4 용지, 이런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름, 직분 이렇게 쓰시고 감사할 제목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시면서 내가 뭐가 감사하다. 나한테 김용홍이라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 뭐 그런
감사의 제목들 그런 걸 적어가지고 오십시오. 적어가지고 과일만 채소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도 적어갖고 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 그것이 적어도 괜찮고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코로나 안 걸려서 감사하다. 그렇죠? 좋은 아내 감사하다. 좋은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 뭐 훌륭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가지고 오시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주일날 오실 때는 그래서 과일도 놓고 여기에는 이제 헌금 바구니 하나 놓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의 제목을 적은 것을 꽂아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는 뭘 가지고 오라고요? 감사의 제목을 적은 것. 꼭 적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사의 결과가 무엇일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18절 19절이에요.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질병만 치료를 받았죠. 근데 이 사람 감사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찾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내 그 생각이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까지 했다는 겁니다. 구원했다. 구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갔어요. 육은 치료받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송남 형제, 우리 박명환 형제 다 저희 셋이 앉아있고 이송만 형제 형제가 목사님 명환이 형 구원 받았을까요? 이거 뭔 얘기 중에 아니요 라는 내가 다른 대답을 했는데 이제 우리 명환 형제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로 이제 우리 이성남 형제가 들었는가 봐요. 구원 못 받나? 그러면은 아직 구원 못 받는가 보지?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구원 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표현이 있어요. 구원 받은 표현. 그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들 달려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하는 그게 표현인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그게 표현인 것이다 말이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표현으로 선교하는 것이고 감사의 표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 구원까지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만 본다라는 헬렌 켈러의 글이 있어요.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소경의 귀머거리에 벙어리였었단 말이죠. 아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게 소원이 있다면 죽기 직전에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싶다. 만약에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두고 싶다. 그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새들, 들에 피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싶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그리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에 반짝이는 거리, 쇼윈도에 진행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마비가 되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걸어봤으면, 몇 발짝이라도 걸어봤으면, 몇 걸음이라도 뛰어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들 배부르게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배불러 죽겠다까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 죽겠다까지라고 말을 해요. 잠잘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잃어버린 것 많이 있지요. 가질 수 없는 것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갖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슴속에 아직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9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의 코 묻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나머지 9의 영혼까지도 품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 9에게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9이 깨닫지 못했던, 그 9이 듣지도 못했던, 그 9이 누리지도 못했던 더 큰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안타깝게 예수님은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 9은 그렇게 성경의 기록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천국이 되지만 불평하면 가정도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함으로, 가정에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감사함으로 진정한 행복의 삶, 천국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 속에 진실로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두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가득함으로 참된 행복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대공의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